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5절까지 전장이지요. 말씀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날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방식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그 이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림과 그것을 누가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에서 4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1에서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일하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들에게는 그저 상관이 없는 옛 계명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이 당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 당시를 살아간다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기면 우리가 당장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엿새는 너희의 날이니 너희를 위해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7일을 우리나라의 고유 원력 음력이라고도 하죠. 원력으로는 보름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보름 주기로 돌아옵니다. 다른 말이죠. 그러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52주에 가까운 시간, 그 시간을 일주일이라는 인력으로 계산하여 한 52주 되는 기간이 이제 인력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 6일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일주일 일곱째 날은 안식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것은 원력이 아니라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인력, 태양력이 사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태양력에 대한 것들은 그 이후에 이제 시대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구분되고 제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부터 시기와 징조와 또 계절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일간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하라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처벌, 심판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엿새 동안만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쉬어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거룩한 날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라고 안 하고 너희의 거룩한 날이니 라고 말을 하죠.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구별된 날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구별된, 구분된 너희에게 것이 아니다.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 시간이 있어도 너희의 시간이 아니다. 구분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게 오늘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원어의 뜻인데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서 구별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로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엄숙한 안식일로라고 엄숙한이라는 한문으로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엄숙한이라는 뜻이 없고 원래는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로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서 구별된 날이니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되어진 그 지킴으로 지켜라. 이렇게 원어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일하는 자, 자기를 위해 일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명하라 하시며 어기는 자를 왜 죽이라 하시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길거리의 깡패도 골목대장도 자기가 법을 정하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그걸 지켜야 됩니다. 두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목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디에 부서의 장이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식일, 이것은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동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면 어떨까? 안식일을 우리부터 만들면 어떨까? 동의합니다. 찬성이요. 제청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동의해서 지켰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이 맞지 않다.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 무조건 제정해 주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것이 과연 복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법을 지키면 무조건 나한테 이로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울까?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일이겠지만 저라면은 1만 번을 거듭 태어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라면 10,0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내가 10,000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생에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한 5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그것을 이제는 뼈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법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법이면은 끝까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신학시대가 돼서는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갈 터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른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식일 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것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짐승과 나무와 물고기와 새를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 엿새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쉬시는 일곱째 날이 이제 첫째 날이 된 거예요. 사람은 일곱째 날이 첫째 날이 되고 하나님 쉬시니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안식하고 쉬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일하시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사 그날을 쉬시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첫날부터 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만남, 창조를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나를 닮은 너희도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할 터이니 너희도 일을 여섯째 날까지만 너희의 일을 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안식하는 날로 구별된 날로 너희의 일을 하지 않는 너희의 삶을 살지 않고 나와 만나는 예배의 날로 나와 교제하는 날로 세상 일을 쉬는 날로 너희가 구별하여 지켜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닮음을 하나님의 쉬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동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일곱째 날에 부여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것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타락한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수가 많아지자 그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면서 왕과 백성 사이에 백성이 지켜야 할 왕의 법으로 제정하여 주시고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을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으로 알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개념 안에 하나로 묶으시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의미를 만들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된 피조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동참하는 거룩한 부름이면서 타락하기 전에 그런 거룩한 부름이면서 동시에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언약 가운데로 묶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불러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부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죽게 하셨죠. 이 생명 밖에 나가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자, 그 거룩한 부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예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 부름이, 그 복주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돌봄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따로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고 따라서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역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며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별히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예수의 이름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죽이라 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해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 은혜의 법이라서 이것을 떠나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못 떠나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막지 않으면 너도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언약 안에 들어옴이 없이 무리를 떠난 양떼처럼 나가서 이리한테 잡아먹힐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결국 사람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어기는 자를 죽이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녀에게 나쁜 길에 가지 못하게 매를 드는 것과 같고 자녀를 호적에서 팔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단호함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는가? 이미 주신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어디에서 우리가 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소유해야 많이 먹을 수 있죠. 먹는 게 끊이지 않죠. 우리는 많이 일하여 많이 벌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서 생명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사는 건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섯째의 그 많은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안에 묶여져 있는 그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그 여섯째 날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 그 날을 더럽히고 어겨버리면 나머지 여섯째 날도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우리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구조가 먹고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저런 학생들도 보면은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공부해야 됩니까? 장원급제할 일도 아닌데.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서당에 가서 일을 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동네 다니면서 놀고 깨구리 잡고 전쟁놀이 하고 이렇게 놀면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장가 갈 때쯤 시집 갈 때쯤 돼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살면 되지요. 지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 품을 떠나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잠시 먹고 자면 또 내일 일하기 위해서. 무슨 기계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현대판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서 첫날에 우리를 쉬게 하여 주셨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며 느끼며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연구하며 나름 하나님을 헤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바로 밑에서 노역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 아래에서 온통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이 수고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은 또 나머지 3분의 1의 시간은 쉬고 또 3분의 1 시간은 삶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것이 참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지만 마지막 하루 7째 날은 너희가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너희가 살아간다는 의미를 돌아보면서 가족을 돌아보면서 강제로라도 쉬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잠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데요. 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먹는 거. 사람이 일주일을 안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40일까지는 오래 산 사람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40일을 버티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먹을 게 있어야 살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사람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어요. 단 4분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40일이면 죽고 공기가 없으면은 4분이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 더 있대요. 잠을 못 자면 죽는답니다. 사람이 건강이 잠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수면을 7시간 이상 푹 자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그때 우리의 몸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모든 호르몬이나 모든 관계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 잠을 잘 자야 된대요. 정확한 시간에. 적어도 7시간 가까이 쉬고, 어떤 사람이 5시간씩, 6시간씩 불규칙하게 잤더니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반드시 잠이 있어서 다시 리셋 되어야 되는 것처럼 휴대폰도 여러분 다시 껐다 켜야 잘 돌아갑니다.
컴퓨터도 껐다 켜줘야 잘 돌아가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삶도 일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우리의 삶이 다시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 쉼에 있다. 이 안식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소유해서 많이 먹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데 있다. 그 쉼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막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 예물, 그리고 지을 사람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생명의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4절에서 5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원하는 헌물로 짓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누구에게 누구는 뭘 내라 이렇게 할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택하여 내게 하셨죠. 성막에 사용될 재료들과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나는 이거 내고 싶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하며 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드림으로 우리의 자원함으로 지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소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헌신과 구별됨과 고백과 찬미와 인내와 희생으로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만들 것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라 하십니다. 만들 것은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줘요. 하지만 누가 할래는 너희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되 지혜로운 자가 해라. 하나님이 우리 헌신을 받으심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또 그 속에 쓸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뺍니다. 자색, 정색, 홍색 이런 실들을 빼요. 만든단 말이죠. 마음이 슬기로워서 그 미련한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모든 족장은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드리고 이렇게 모두가 자원하여 성전과 그 안에 사용되어질 것들을 예물로
드렸더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자기의 실력으로 슬기롭게 만들어서 드리고 헌물을 했지만 특별한 재능은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하는 것이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양이나 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양이나 치던 양치기 목동들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 바로의 성이나 노역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으니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과 옥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막 고안해내도록 고안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는 것을 고안해내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만 일을 하면 뭐 하겠어요? 다른 부살렐은 고안하고 일을 하게 하시지만 이 사람은 올리압은 이걸 깨닫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돼. 기술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해져서 조각하는 일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세공하는 일과 보석을 깎는 일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부살렐은 막 고안해내는 거지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이디어가 막 반짝반짝 떠오르고 올리압은 그걸 듣고는 야 그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까지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필요한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내용이 30절에서 35절 나왔고, 그래서 1에서 4절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것이었고 5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품으로 창조하여 만들어서 이게 내 성전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뜻만 이런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지을 거다, 이런 재료들로 지을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너희가 가져와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로 받아서 그 안에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원하여 짓게 하되,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과 기술과 지식은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감동하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사람들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해가신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날, 안식일,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그리고 성소, 성전, 이거를 교회, 우리의 몸, 성전된 몸,
이렇게 연결을 시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식일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만 생명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고 지켜지며 축복을 받는 거룩한 부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새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했던 이것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전 구약에는 그것이 성소였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삶으로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나의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의 처소로 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미리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바르게 기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름을 주는 그 은혜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부름받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삶과 연합을 이야기함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이 방식이 자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감을 깨닫고 오늘 누구도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복된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